오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9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이 가지고 온 성경을 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오늘 주실 말씀의 설교 제목은 40일을 끝낸 오늘 되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사무엘상 17장 19절에서 23절 말씀 같은 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었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치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쟁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이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제48회기 한 해 동안 총회장으로 섬겨주시고 수고해주신 우리 권혁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오늘 제목이요 40일을 끝낸 오늘,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와 도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손을 들어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단 대표에서 총회 유치해 주시고 또 총회를 위해서 준비하시느라 애를 쓰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가 참 많으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 있죠. 제가 성격이 좀 도전적이라 그런지 그럼 나머지 반은 뭐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작이 반이면 나머지 반은 뭘까요? 어떤 책을 읽는데 답이 있었습니다. 그 답을 오래오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죠. 여러분 혹시 그 답을 아세요? 저희가 총회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한일철 목사님이 처음 여러분에게 알려주셨던 바로 그 시작부터 여러분 마음이 있었던 건데 혹시 아십니까? 시작이 반이라고 하면 나머지 절반은 잘 될 거라는 믿음입니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지난 세월 지나오셨죠. 그래서 이렇게 잘 준비해 오신 줄로 알고요. 오늘부터 사실은 이 예배를 시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 총회 개회 예배는 따로 있습니다만 이렇게 개최하는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지나면 내일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부서가 모여서 총회를 준비하는 일부터 하지요. 그렇게 총회를 이제 시작하면 여러분이 이제 한 회기 동안 2025년, 2026년 여러분의 설립 50주년과 맞물려 있는 때네요. 그 한 회기 동안 우리 그린스보로 장로교회가 우리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그 귀한 짐을 잘 져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죠. 나머지 절반도 우리가 믿음으로 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될 겁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될 겁니다. 성경에는 비슷한 듯 다른 뜻의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편안함, comfort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평안함, 영어 성경 보통 peace라고 번역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둘 다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둘을 다 좋아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편안한 의자에 푹 빠져서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면 평안합니다. 그렇죠? 편안함과 평안함을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평안함과는 달리 편안함이 삶의 목적이 되면 문제가 대단히 심각해집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런 얘기죠. 어미새가 알을 낳았습니다. 정성껏 품어서 새끼들이 알을 까고 나오죠. 그러면 부지런히 먹이를 물어다 먹입니다. 이 모든 일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둥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빠, 엄마 새가 최선을 다해 만든 둥지죠.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곳입니다. 새끼들이 이곳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하죠. 물론 평안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새끼들이 점점 자라면 어미, 때로 아비새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지 않아요? 새끼를 둥지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아직 잘 날지를 못해요. 그래서 둥지가 높은 나무 위에 있으면 아래로 떨어지기도 하죠. 그래도 밀어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둥지를 떠나야 그들이 비로소 새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둥지가 아무리 편안한 곳이라도 그곳에 영원히 머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동물도 할 수 없는 새만이 할 수 있는 날아오르는 능력을 갖기 위해 아비새, 어미새는 편안한 둥지에서 새들을 밀어냅니다. 혹 우리는 편안함에 주저앉아 인생 최고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평안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이야기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무엘상 17장을 성경 중에 제일 좋아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그 싸움의 얘기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장면. 아이 때 읽었을 때나 나이가 좀 들어서 지금 읽었을 때나 여전히 그 성경은 우리에게 다이내믹합니다.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초등학교 소년일 때 이 이야기 때문에 성경 읽는 재미를 들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이 이야기를 읽으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가슴이 두근거려요. 자, 어떤 얘기였나요? 저는 짧은 본문만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사무엘상 17장 전체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장소는 예루살렘 근처 엘라라고 하는 골짜기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지금 전투 중이죠. 그런데 사실은 싸운다고 하기가 좀 그래요. 성경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밝힙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인데 24절이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고 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이름의 거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고함을 지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도망을 했습니다. 다윗이라는 소년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음식을 좀 가져다 주러 왔을 때도 그랬어요. 23절의 말씀이에요.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자, 무슨 말을 했는데 도대체 그랬을까요? 다윗도 듣게 된 골리앗의 소리는 이랬습니다. 한 사람을 정해서 내보내라는 거죠. 둘이 결투를 해서 이긴 사람의 군대에 다른 진 쪽의 군대가 다 항복을 하자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전투의 방법이에요. 이러면 많은 젊은이가 죽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전투도 어쩌면 단 몇 분 안에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골리앗을 대항할 만한 장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을 보니 전과 같은 말을 하매라고 되어 있었죠. 하루 이틀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그마치 40일 동안 골리앗은 이 말을 반복해야 합니다. 자,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나올 때마다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 댔다는 것이죠. 하도 매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 골리앗의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구나 그 말은 점잖게 싸움을 청하는 얘기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는 차마 기록되지 않았을 온갖 욕설과 조롱을 퍼붓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욕이라고 없었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에는 5차례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치욕을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모욕적인 말을 쏟아내는데 이스라엘은 무엇을 했을까요? 말씀처럼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도망하기도 했습니다. 낙담하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나 말고 나 대신 누가 좀 대신 나가서 저 인간하고 싸워줄 사람 없어? 사람들이 찾고 있죠. 왕 사울부터 장군과 장교들과 병사들에 이르기까지 이 말만 입에 뱅뱅 돌았습니다.
며칠 동안이요? 40일 동안입니다. 그 긴 한 달 반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을 법한 생각들 머리를 쳤어요. 어떤 것이었을까요? 저놈 봐라, 겁도 없이 하나님한테 욕을 확 내가 가서 할 수는 있는데 오늘 이상하게 오늘 몸이 안 좋네. 오늘 내가 왜 이러지? 우선 밥을 좀 먹어야 내가 기운을 차리지 않겠어? 그럼 밥을 먹고 났더니 뉘엿뉘엿 해가 집니다. 그래, 오늘은 해가 지니까 내일 해보자. 그 얘기하면서 40일 지났다는 거죠. 그러며 40일을 귀가 따갑도록 원수의 조롱을 귀에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들은 안전해요. 비바람을 피할 천막도 있고요. 먹을 음식도 있습니다. 아직 죽지도 않았죠. 아직은 편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 6주 동안이나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이 답답한 상황에 아이 하나가 뛰어들었죠. 소년 다윗입니다. 그의 입에서 이스라엘의 수만 병사에게서 들을 수 없었던 한마디를 듣게 돼요. 자, 사무엘상 17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모두가 다 내일 언젠가 그것을 되뇌이고 있을 때 다윗만이 오늘 끝내겠다고 하죠. 오늘 그 일을 끝내겠다고 합니다. 아이는 달려나갔고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전투는 그의 말대로 끝이 났어요. 40일 동안의 치욕은 끝났고 이스라엘은 승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아멘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에 인색하신 겁니까? 절약을 하시는 겁니까? 그래요. 그렇게 40일을 치욕과 능욕 속에 지났던 부끄러움의 시간, 어린 다윗이 나아가 끝내고 이스라엘은 승리합니다. 아이가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다 어쩌면 눈을 질끈 감았을 거예요. 왜요? 왜 눈을 감았을까요? 어부 저거 죽는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골리앗이 보통 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긴 칼로 한 번만 휘둘르면 아이의 목은 댕강 잘라질 것입니다. 그 참담한 광경을 참아볼 수 없어서 눈을 꼭 감았겠죠. 그렇게 두려운 상황입니다. 손에 땀을 쥐어야 하는 어려운 시간이죠. 들판을 달려가는 다윗도 아마 그 부릅뜬 눈에 핏줄이 솟았을 것입니다. 작은 몸에 붙어있는 근육은 모두 다 팽팽하게 긴장하지 않았을까요?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게 그리고 절박하게 몰매에 돌을 걸어 던집니다. 돌멩이 한 개로 끝난 시시한 전쟁, 이런 건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전투든 생명을 걸어야 하죠. 인생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이길 수 있는 것이 전쟁입니다. 다윗도 그 전투는 어려운 싸움이었어요. 그렇게 생명을 걸고 나아간 오늘이 이스라엘의 치욕스러운 40일을 끝냈습니다. 부끄러운 40일 동안의 편안함은 거룩한 불편함으로 끝내야 합니다. 교회도 세상도 위기의 시대를 지나가요. 이유가 뭘까요? 모두가 다 편안한 것만 찾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어떤 교회를 다니고 싶을까요? 편안한 교회 다니고 싶어 합니다. 연초가 되어지면 목사의 머리털이 한 줌씩 빠집니다. 이유가 뭐냐면 어떤 부서에 누구를 배치해야 좋을까라는 고민 때문이죠. 어떤 부서에 배치되기를 원할까요? 모든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신이 배치되고 싶은 최고로 인기가 많은 부서는 어떤 부서일까요? 일 안 하는 편안한 부서입니다. 1년 내에 지나가야 별로 특별히 할 일이 없는 부서, 그 부서에 배치를 하면 목사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직장은 어떤 직장일까요? 편안한 직장입니다. 일은 별로 안 하고 돈은 많이 주는 직장, 그런 회사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회사죠. 편안함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져 버리면 사명이고 책임이고 하는 말들이 불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잃어버리면 늘 죄책감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미루어 짐작하건대 여러분 중에 아주 극소수는, 제가 표현을 아주 절제해서 극소수라고 했습니다. 한 1년 전쯤에 우리 한 목사님이 49차 총회를 우리 교회에서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그거는 왜 하는 거야? 왜 그딴 일을 하는 거지? 그런 걱정을 하며 들으셨을 분이 계셨을 거예요. 아마 오늘 광고하실 때, 자,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라이드가 필요합니다. 교회 청소를 해야 합니다. 식당 봉사하기 위해 자원봉사를 해주십시오.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 듣지 않으셨어요? 아마 교회 청소도 이제까지 여러 번 했을걸요? 어떻게 이게 잘 아느냐고요? 딱 이맘할 때 작년에 제가 했던 일이거든요. 저희 교회도 그랬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랬어요. 편안하고 싶어 합니다. 돈 안 써도 괜찮고요. 어디 가서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고, 그러니 총회 같은 거 안 했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목사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안 하고 싶었습니다. 한 목사님도 안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리 피해보고 저리 피해보고, 나 말고 다른 사람 할 수 있는 사람 없을까? 발을 돋고 목을 길게 빼고 찾아보았는데 없더라고요. 이분도 지나갔고 저분도 할 만한 형편이 안 되고, 이때쯤 우리가 한번 맡아야 하는 건 아닌가? 우리 교회가 한번 섬겨야 하는 건 아닌가? 내가 이때 좀 어렵지만 감당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심지어 제 직전 총회장은 총회를 섬기다가 병에 들기도 했어요. 총회 섬기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감투쓰니 참 우리 목사님 좋겠다. 그 1년 동안 총회장으로 부름받으면 뭐 특별히 좋은 거 없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돈만 많이 어디다 갖다 바쳐야 되고, 그저 저 보면 맡겨놓은 것처럼 도와달라고 하고, 여기 도와달라고 하고, 여기 밥 먹이라고 하고, 저기 가서 뭐 설교하라고 하는데, 총회장 되기 전에는 설교하면 그래도 사례라는 걸 줬었어요. 총회장 되고 난 다음에 설교하니까 다 돈을 주면서 격려하면서 가서 설교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거 별로 그렇게 사람 보기에는 행복한 일 아닙니다. 근데 왜 할까요? 이때 짐을 져야 하니까. 그렇죠? 이때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로가 넉넉해서 총회 유치하게 아무 걱정이 없고 우리는 정말 아무 걱정도 없이 잘 감당했습니다. 지구상에 그렇게 총회를 감당하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맡겨준 사명 중에 가장 큰 짐 중에 하나가 어쩌면 이 총회를 유치하고 감당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감당해 해내고 계시잖아요. 감당하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든가요? 사명이라는 거 깨닫게 되지 않던가요? 여러분, 언제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도대체 총회가 뭐야? 총회 안에 교회가 몇 개인지 여러분 이제 아시죠? 우리 총회 산하에 650의 교회가 있는데, 총회 산하에 교회가 650여 개가 있고, 파송된 군목이 31명이고, 그리고 파송된 선교사의 가정이 120가정이며 목회자의 수가 1200명이라는 거 대부분의 교회가 모릅니다. 총회에 소속돼 있어도 자신이 소속된 총회가 무엇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아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그렇게 짐을 지는 거죠. 모두가 다 포기하려고 하고, 모두가 다 안 하려고 하고, 모두가 다 편안함을 찾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짊어지면 그곳에 거룩한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게 제 간증이에요. 그게 지난 1년 동안 제가 섬겼던 일에 대한 결과이고요. 우리 교회가, 제가 섬기는 교회가 총회를 섬기면서 지났던 간증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 잘 알죠. 공부하지 않으면, 놀기만 하면 참 편합니다. 여기 연세가 좀 드신 분들 중에 공부하기 싫어서 시집 가신 분들 계시죠? 아버지가 자꾸 대학원 가라고 하니까 가고 싶지 않아서 시집을 간 분들 아마 계실걸요? 예, 계신 것 같아요. 눈빛이 번쩍 흔들리는 거 보니까 몇 분은 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 중에서 어려운 공부를 해야 하는 상급학교, 가령 엘리멘터리 스쿨에서 미들스쿨로, 하이스쿨이나 미들스쿨로 진학을 하면, 하이스쿨 졸업하고 또 어딘가에 대학으로 진학을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참 어쩌다가 그런 일을 했니? 참 불쌍하다. 그래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모두가 다 축하합니다. 잘 됐다 얘야. 정말 정말 좋겠구나. 사실 그 아이 별로 좋은 거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대학들, 저희 동네에는 버클리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도 있고요. 스탠포드라는 대학도 있습니다. 매년 공부하다 애들이 죽어요. 그 학교들에서 매년 죽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학교 갔다고 하면 부모들이 축하를 받습니다. 아이들이 축하를 받습니다. 공부한다는 것 어려운 일이지만 그 어려운 일에 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을 축하하는 것이죠. 일 안 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하지만 돈을 버는 것 이상 일이 있어야 건강한 삶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결혼은 남하고 마음을 맞춰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결혼 한 40년쯤 사신 분들 어떠세요? 40년 살아보시니까 야 이거 결혼하기 너무 잘했어 그렇게 생각되세요? 내가 이걸 왜 했던 거? 내가 지금같이 철이 들었으면 그때 안 했을 것인데 그때 우리 엄마 말을 듣고 내가 저 인간을 안 만났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막 뇌를 스치지 않아요? 참 불편한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결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인에게 출산이라는 것은 생애 최대의 불편함과 고통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배가 그렇게 커질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를 안고 10달, 10달 내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사실 그 무거운 몸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얼마나 큰 희생이고 얼마나 큰 고통일까요? 그렇지만 그 과정이 없이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 그건 못 얻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어머니들의 그 수고와 불편함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어머니들의 그런 수고와 애씀 속에서 다시 태어나고 다시 다음 세대를 향해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이라고 다르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편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 압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편안하기는 한데 뭐가 없나요? 평안이 없어요. 아무것도 봉사하지 않으면 편합니다. 그런데 눈치를 보며 교회를 출입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자신을 합리화하느라 우리 교회는 웬 일을 이렇게 많이 하나 몰라 그런 볼멘 소리를 하며 살죠. 이것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골리앗 하루도 빠짐없이 내 앞에 버티고 서서 고래 소리를 질러댑니다. 니까짓 게 무슨 믿음이 있어? 네가 무슨 기도를 해? 네가 기도한다고 그 일이 해결이 되겠어? 예배에 가봐야 매일 세상에 푹 젖어 사는 너한테 무슨 변화가 생기겠어? 거룩 그거 웃기는 얘기야. 그거 우린 못해. 우리가 뭐 예수님이야? 그런 얘기에 우리 교회 쟁쟁하죠. 골리앗입니다. 우리 앞에 우리의 평생 소리를 질러대고 있는 골리앗의 소리예요. 그러면 고개가 절로 끄덕거리지 않습니까? 맞아. 내가 뭐라고 뭐 전 세계 내가 기도한다고 무슨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끝나겠어? 내가 기도한다고 선교지에 복음이 전해지겠어? 라는 생각으로 멈춰버리죠. 뭔가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면 내가 뭐 예수님인가 하고 멈춰버립니다.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뭐 이대로 살지. 그렇게 주저앉은 지 40일입니다. 오늘 성경의 40일이 어떤 분에게는 4년이기도 하고요. 어떤 이에게는 불행하게도 40년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아예 골리앗의 고함 소리가 참 편합니다. 자장가 소리 같습니다. 친구 같기도 해요. 골리앗이. 그렇게 우리 모두가 빠져버릴 수 있는 편안함의 늪입니다. 그런데 이 비겁한 인생에 주님이 다윗처럼 뛰어들으시죠. 그리고 단박에 골리앗을 넘어뜨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시며 말씀하세요. 오늘 40일을 끝내라. 그게 너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래야 세상이 모르는 기쁨도 거룩한 평안도 맛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오던 야곱을 기억하시나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가서 노예 아닌 노예처럼 살아가다가 겨우 재산 좀 이루어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형이 군사를 끌고 달려옵니다. 아니, 오랫동안 헤어졌던 동생 만난다고 군대를 동원해 나오는 형은 없잖아요. 그런 이건 뻔한 일 아닙니까? 이전에 가졌던 원한 이제 갚겠다 그런 소리죠.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야복 나루터에 엎어져서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고요. 형과는 극적으로 화해를 했습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습니다. 긴장한 다리가 풀어져서일까요? 그는 그곳에 집을 짓고 아예 머물러 버립니다. 그리고 동네 이름을 뭐라고 졌을까요? 세겜, 그렇게 졌습니다. 우리간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편안하게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편안을 구한 세겜에서 평안이 깨지는 사건이 생기죠. 그의 사랑하는 딸 하나밖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바로 그 딸이 추행을 당합니다. 아들들은 원수를 갚는다고 그 동네 청년들을 모두 다 죽였어요. 나라에서는 현상수배가 내려졌습니다. 형과 싸우던 얼마 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차원의 싸움입니다. 이제는 나라와 싸워야 해요. 다시 무릎을 꿇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명령은 뜻밖의 것이었죠. 창세기 35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셨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지켜야 할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었죠. 그런데 잊고 살았습니다. 편안함의 자리를 내주었더니 인생이 풍랑을 만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할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과는 다릅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어요? 이 일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3단 가방 들고선 미국의 공항에 도착하며 정말 미래가 암담했을 때 하나님 나를 땅에 살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것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사십니까? 그 약속 지금 지키고 계십니까? 이 아이를 고쳐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하나님께 드려져 있습니까? 온 세상에 나밖에 없었던 것 같았던 외로운 시절에, 그 두려운 시절에 나를 하나님은 아버지로 만나 주셨습니다. 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르심도 하나님께 어려운 시절에 드렸던 약속도 다 잊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가끔 교회 나오는 것 말고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별반 없습니다. 그 사람들 하는 걱정 나도 하고 그들이 짓는 죄 나도 짓고 하나님의 능력은 야곱이나 다윗이 경험하는 것이 되어져 버렸죠. 이건 구원받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삶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그린스보로 성도 여러분, 총회에 참석하신 우리 총회 산하 모든 회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일어서야 합니다. 오늘의 결단이 40일 원수의 고함 소리를 멈추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몇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진리는 믿음은 불편한 상황에서 자랍니다. 죄를 거부하는 것,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 다 불편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피하지 않을 때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요.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선 다윗을 사울이 근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하지요.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달려듭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린아이가 마저 싸워야 합니까? 도망가야 합니까? 도망가야 합니다. 그런데 마저 싸웠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내게 주신 양이니까, 아버지가 내게 떼어주신 짐승들이니까 지켜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생명을 걸었습니다. 도망하는 것이 안전한 길이었어요. 아예 양치기를 안 했으면 더 편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어떻게 싸우시는지를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아이가 사자와 싸워 이기고
곰을 물리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경험을 합니다. 언제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불편함의 자리에 설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총회를 감당한다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불편한 일입니다. 근데 그 불편한 일에 마땅히 서면 우리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그린스보로 장로교회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리에서 임하는 것이죠. 선교를 하자고 목사님이 외쳐서 이야기할 때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어딘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익숙한 일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닙니다. 손해가 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에 마땅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자리에 서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이런 인생 살아야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불편한 자리를 두려워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천금 같은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내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윗은 후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왕이 되어서 왕이 되어질 첫 번째 걸음으로 이스라엘의 사위가 되어지죠. 군대의 장관 자리에도 오릅니다. 출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 때문에 골리앗과 싸운 게 아니었죠. 내가 동네에서 물매 제일로 잘 던져 이런 거 뽐내보려고 골리앗하고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로 47절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요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양처럼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속해 있다는 것, 그거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위해 지어졌고 그 영광을 위해 세상에 보내지는 줄로 믿습니다. 10만 불짜리 도자기에 포테토 칩에나 담아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지어진 인생이라고 하면 돈만 벌거나 시시한 놀이나 즐기다가 다 소모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길에 서야 진짜 삶을 이룹니다. 여러분 사시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 조지아의 노스포인트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노스포인트 커뮤니티 처치라는 그 교회를 담임하는 앤디 스탠리 목사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바라보는 곳이 아니라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이 닿는 곳에서 이룹니다. 신자라고 하면 모두가 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하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막연히 바라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예요. 종종 한국이 그립습니다. 공항을 지나가는데 꼬리가 파란색으로 칠해진 한국 비행기가 날아오릅니다. 그러면 눈이 나도 모르게 쭉 따라가죠. 여기 그린스보로에서는 한국 가는 비행기가 없지만 저희 동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는 한국 가는 비행기가 있거든요. 꼭 출발하는 시간이 12시, 2시 그러기 때문에 낮에 일하는 동안에 비행기를 볼 경우가 참 많아요. 한국을 가는구나. 저거 타고 10시간쯤 가면은 고향에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머릿속에 생각이 많아져요. 한국의 부모님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친구들이 마음에 떠오르기도 하죠. 근데 정신을 번쩍 차리고 보니까 제가 그 비행기를 타고 있는 게 아니라 원어원 고속도로 타고 있더라고요. 그 길은 아무리 가도 한국 못 갑니다. 그렇죠. 아무리 비행기 꼬리를 바라보아도 한국에는 못 가요. 내가 가는 곳은 내가 운전하고 있는 그 길이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바란다 할지라도 그 삶을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여러분이 바라는 삶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삶을 살아내야죠. 아무리 거룩한 삶을 소망해도 내가 지금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세상의 즐거움과 죄를 탐하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 인생은 부끄러움과 죄를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인생이 참 짧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매우 크십니다.
한 목사님도 이 그린스보로 교회 오래 심호하셨지만 저는 지금 21년 차 샌프란시스코 중앙장로교회 섬깁니다. 21년쯤 한 교회를 섬기면요, 장례식 참 많이 치릅니다. 이만큼 두톤 명부에 장례 명부로 쭉 적으면서 그때그때를 한번 회상해 볼 때가 있어요. 저는 종종 제 책상에서 그걸 꺼내놓고 그 파일을 꺼내놓고 이분 저분 얼굴들을 바라보며 그분 장례식 치루었을 때 만들었던 주보에 맨 앞장에 그분의 생전의 사진들이 다 있거든요. 그 얼굴들을 보면서 보고 싶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고 그분과 함께 지냈던 시간들도 생각하며 한 장 한 장 넘깁니다. 웬만한 교회만큼 보냈더라고요. 한 150명 이상 제가 장례를 치른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돌아가셨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사진을 넘기면서 무슨 생각을 제가 하는지 아십니까? 그분들 모두가 다 제가 조금만 더 상황이 나아지면 이런 일을 해보겠어요 라고 말했던 분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삶이라는 촛불은 예상보다 빨리 꺼질지 모릅니다. 우리의 오늘이 미루어질 수 없는 이유입니다. 둥지의 어린 새들은 날아가는 방법을 다 익히고 나서야 둥지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은행에 돈이 좀 더 모이면, 내가 조금 더 건강해지면, 지금 하는 일이 좀 정리가 되면,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를 좀 해결하고 나면 그때에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사명을 짊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의 뒤에 숨으면 80살이 돼도 90살이 돼도 삶은 안 변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더 강하고 내가 더 완벽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큰 골리앗도 무너뜨리실 만큼 충분히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한 나라가 기쁨을 얻었죠. 오늘 한 나라, 한 민족, 한 교회, 한 가정, 여러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 일을 위해서라고 하면 마땅히 불편함을 감수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피곤해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불편한 삶, 여러 가지 일들을 예배의 뒤에 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불편한 삶,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억 명에게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기 위해 먼 여행을 감당하는 불편한 삶,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을 섬기기 위해서 시간을 쪼개고 물질을 쪼개어서 총회를 섬기는 그 불편한 삶, 모두가 피하고 싶은 섬김의 자리를 주님을 만날 기대로 지켜내는 불편한 삶, 이 거룩한 불편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저와 여러분이 40일에 결코 평안하지 않은 편안함을 끝내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40일이 뭡니까? 어떤 이에게는 4년, 어떤 이에게는 40년이었습니다. 늘 다음에 하지, 나는 못해, 나는 그 일을 할 만하지 않아, 그러며 숨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건 앞으로 불러내시지요. 다윗처럼 아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 서야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그 자리에 서야 진짜 인생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 자리에 서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도 세상에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 없는 것은 우리 그린스보로 장로교회 총회라고 하는 이 귀한 이 참 모임을 섬긴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지만 마땅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대표기도 했던 집사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총회를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런 마음으로 섬겨서 이제 개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섬김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섬김과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이 있을 것이온데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마땅히 붙들고 그것과 함께 섞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교회가 총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 총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